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후 엿새가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엿새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생략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한 것이 공감이 되는 대목입니다. 높은 산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는 다볼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과연 다볼산은 넓은 광야에 우뚝 솟아있어 높은 산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은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맞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3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처럼 희어진 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변형된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구약을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율법의 대표적 인물이 모세이며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 둘과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분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거기에 빛난 구름이 뒤덮였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덮였을 때는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 놀라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것을 언급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전혀 후회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엄청난 행운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풍비박산된 집에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집안에 희망이 생기고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시궁창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곳에 꽃이 피고 웃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제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은 것은 제 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사실 이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얻은 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